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에 몰려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구출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인정되어 그렇게 생각하여 그를 결박하여 가둬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바울의 답은 무슨 정치적, 사회적 또는 법률적, 도덕적 죄를 범한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이 문제가 생긴 것은 14절에 보듯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하는 말 때문입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이 21장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는 그 모든 과정에 등장인물 셋을 봅니다.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로마를 봅니다. 로마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들은 권력을 이미 얻은 자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현 세상이 전부입니다. 죽은 다음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화가 났을까요? 바울과 같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왜 바울에게 화를 냈지요? 우리 다 해왔듯이 그들이 가진 우월감을 바울이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요, 율법이 있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렇게 해야만 될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억울하지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냐?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는 게 제일 쉽죠. 그 싸움이죠. 거기에 바울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죠? 시저를 회개시키고, 아니 우선 여기 벨릭스부터 회개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여기에 이제 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회개시키고 라는 강제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부활이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기둥들입니다. 예수로 인한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죄의 용서와 죄인의 승리, 죄인인데도 죄인으로서의 가진 승리가 아니라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자에게 주는 용서를 넘어 그 용서 후에 가져오는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지요.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평면적으로 봅니다. 수직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멈춰 놓고 봅니다. 시간이라는 이 시작과 끝이라는 길이를 놓치고 지금이 다인 것 같이 봅니다. 그러니 우선 이 내용을 중요하게 세 주제로 이렇게 좀 나누어 봅시다. 이 우리가 다 아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전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감격과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니 다시 보시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게 전부 거예요.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주권, 그분만이 가지는 시작, 그분만이 가지는 뜻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온전히 돌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 계속 예수입니다. 다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흠없게 하시며,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6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주시며,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죄사함을 주시며,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얘기들, 복, 사랑, 아들됨, 은혜, 죄사함, 비밀, 통일이 모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구체적 증거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죠?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요, 우리가 만든 죽음을 반전시켜 영광의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있다고요. 시간이. 죄인 된 자와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터뜨린,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범죄자,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일으킨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모조리 받아들이사 그 죽음을 끌어안아 그것을 새 생명으로 부활로 반전시킨 역사적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을 벗어나지 않고 말로 하는 것 아닌, 눈물로 하는 것 아닌, 고함을 질러서 하는 것 아닌, 벼락을 쳐서 한 것 아닌, 고스란히 우리가 아는 식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아는 식으로 우리가 고집한 대로 따라와 만들어낸 예수 안에서의 승리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바울의 행보가 심상치 않음을 보았습니다. 뭐가 위대한 거라 그랬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대한 것이다. 왜요? 복음이 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예수 안에서의 구원. 아무나 오라. 이게 복음이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들고 다니고 가서 보여주고 외치는 그 내용,
복음이 위대하죠. 그 위대함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죠? 그것이 위대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입니다. 그건 공허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다른 어디서든 얘기하는 어떤 고상한 이야기, 어떤 소원, 어떤 치성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로 무슨 아무 십자가란 막대기 2개 이렇게 겹쳐놨다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막대기 2개를 가로와 세로로 묶은 것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거기에 무슨 거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까? 막대기 2개가. 거기에 의미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거기서 죽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무슨 증거라고 제시되고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회심을 뭐라고 설명하죠? 나는 알지 못했고 소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은 식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뛰어 들어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게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열심을 내면 받는 보상, 내가 먼저 죄를 씻으면 주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뛰어들어오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왜 안 지른다고요? 지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 지금은 일하는 때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가 그 일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정말 밋밋하게 하는 겁니다. 붙잡히면 잡히고 맞으면 터지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울고 호소하고 간절하고 이런 쇼가 없습니다. 바울하고 이제 천국 가서 만나긴 글렀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도망 다닐 작전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뭘 갖다 붙일 것도, 거기다 우리의 힘을 보탤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41절) 이하에 주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44절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뭘 모른다고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뭔데요?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란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복인가를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적을 쓸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고 귀신이 쫓겨갈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는 표적들은 주시지만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자기의 책임을 면제받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는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랬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가 왜 죽냐는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였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 길을 간다죠. 기독교 역사 내내 큰 시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한다. 그 승리가 무슨 승리입니까? 보이는 승리죠. 밤낮. 예수 믿어서 좋은 학교 간 거,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가진 거, 예수 믿어서 헌금 많이 한 것, 예수 믿어서 무슨 선한 일 많이 한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은혜 아래 있고 복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억울합니다. 비분강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시시한 이유는 시시하다는 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거기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의 기쁘심의 길입니다. 그러나 시시해 보이죠. 하나님이 이를 기다리시는 것을 가장 우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까지요. 그를 항복시키고 납득시키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한마디 해서 뒤집어 놓고 싶고 고함 한번 질러서 항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죠? 제일 많이 했던 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오늘 죽으면, 물론 오늘 죽으면 쉽습니다. 오늘 밤 죽을 거면 오늘 하루면 내가 마지막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있는데 오늘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야 오늘의 확신이 빛이 나는데 아무리 확신을 해도 내일이 무시무시한 내일이 오는 겁니다. 아니 어제는 저 목숨 걸고 하나님 증언하고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데려가세요? 그 얘기지요. 안 데려가시죠. 그래서 드디어 고함도 사라지고 눈물도 메마르고 감동도 없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넋 빠진 사람이 돼서 믿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말라 비틀어진 명태같이 돼가지고 눈깔 빠진 유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린 열린 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래서 삐걱대는 묶어놓지 않은 문입니다. 언제 돌아와도 좋다. 열어놓은 문이죠. 늘 바람에 흔들려 삐걱거리죠. 저놈의 문을 떼어버릴까? 잠궈버릴까? 못을 박을까? 그게 더 쉽지. 이 덜컹거리는 것 때문에 스스로 죽겠는 겁니다. 그걸 왜 뭘 한다고요? 쓸모있게 쓰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일하고 있으십니다. 답 없는 세상, 거짓말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지쳐 절망해 드디어 깊이 물어보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 거 달래서 나간 자식처럼 우리가 살고 방탕한
허비한 모든 세월들을 붙들어 옆에서 동행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의 끝에 오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은혜를 받죠.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것보다는 낫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당자가 아버지, 저를 아들로 대접하지 마시고 종들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소리냐? 얘들아, 소를 잡아라. 이 이야기에서 제일 억울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소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소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돌아오면 되잖아. 돌아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 하고 사는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많은 거역과 신성모독과 불순종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 감옥에 잡혀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할 때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에 갈 때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증손자 볼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바울이 붙잡혀 로마까지 가야 되듯이 그 모든 과정에 사도로 서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죄수로 가는 겁니다. 죄수로.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증손자 볼 때까지. 그러니까 오래 사십시오. 일찍 쉽게 도망갈 생각일랑 뿌리를 뽑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상하게 공갈을 치신다 그러지 마시고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게 훨씬 낫죠. 죽는 게 훨씬 난데 살아서 하나님 일 하시는 거 순종해야 된다. 더 살아야 되면 더 살아야 된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는 길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길일 것입니다. 치사한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볼 때 경멸하는 길을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더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서 그 일을 가야 된다면 나 기꺼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어렵죠? 보이는 증거와 보이는 권력을 안 주시죠. 어떻게 하래요? 입 다물고 인상 쓰고 있으래요. 그죠? 오늘 설교 들었으니 인상은 펴자. 그거야.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부활이 된다. 역전이 된다. 우리 마음 편하게 넌 틀리고 나는 맞고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조용히 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세상과 이웃 앞에서 일하신다. 믿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아멘이지 나가면 다 이렇게 옆으로 봐요. 옆으로 보면 슬쩍 웃으라니까요. 너 왜 웃냐? 그러면 실례했습니다. 그러고 살아내라 말이에요. 비명들 지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뭘 맡겼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놓지 않아야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게 되고 고함을 지르지 않으며 윽박 지르지 않게 되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나오면 실례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나 보자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충성과 기적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존재와 인생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았으니 나 좋게 하자고 떠밀지 말고 떠밀리고 오해받고 그 속에서 충성하는 순종과 인내를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